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53년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이번처럼 힘들고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제가 동익교회에서 나와서 이곳에 이사했을 때도 이번처럼 암울하고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저한테 묻기를 여지껏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불시험이 언제였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번이라고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단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앞으로 넘기셔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자, 신약성경 245면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그래서 환난이 찾아왔을 때 인내하면서 기도 가운데 인내하면 연단이 주어져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연단은요, 성숙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신앙. 그래서 궁극적으로 소망을 가져다 주는데 그 소망이 누구에 대한 소망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환난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져다 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 믿음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환난은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환난은요, 필수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예수님 잘 믿으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 환난 풍파 없이 그냥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다가 천국 가겠구나. 그거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일부러 환난을 우리에게 줘요. 불시험을 줘요. 왜요?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그 연단이 뭐예요? 성숙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성숙한 신앙을 가지려면 반드시 불시험, 환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머릿속에 암기하고 계세요. 어떻게 암기하냐? 환인연소. 뭐라고요? 환인연소. 따라해보세요. 환인연소. 환이 뭐예요? 환난. 인은 인내. 연은 소는 소망. 그렇죠. 환인연소.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볼까요? 다시 좀 뒤로 넘기셔가지고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371면입니다. 신약성경 371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371면 신약성경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절의 말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2절 말씀 보시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사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한 종류는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예측할 수도 있지만 예측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닥쳐요.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찌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아니, 시험이 닥쳤는데 환난
있었는데 불시험이 임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왜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3절 말씀을 보면요. 예? 그 환난이, 불시험이, 믿음의 시련, 그 시험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를. 예? 좀 아까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예? 압축해서 네 글자 뭐였죠? 환, 인, 연소. 환난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인내. 여기서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예? 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면 이 시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요, 그 인내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인내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예? 인내 다음에 오는 건 연단이죠. 연단. 인내 다음에 오는 거 연단. 그래서 4절 말씀 보면은요, 예?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예? 인내를 온전히. 이는 너희로 어찌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무엇을 성장시키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 신앙이에요, 신앙. 예?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인내케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만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성숙한 신앙이라는 건 뭘까요? 성숙한 신앙. 네. 자,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4절 13절의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 오늘 본문 4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환난, 예? 즉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참여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도에게 주어지는 불시험, 즉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케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 중에서 가장 커다란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십자가 대속 죽음이죠. 십자가 대속 죽음.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어떤 모습을? 예?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마태,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 자, 제가 먼저 36절의 말씀 공독할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하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신과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 죽음을 앞두시고 하나님 앞에 보이신 신앙의 모습은요,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가 볼 때요,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연단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연단이 뭐라고요? 성숙한 신앙. 네? 성숙한 신앙. 그 성숙한 신앙의 모범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성숙한 신앙의 모범은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희 가정 가운데 어찌 보면 이거는 저희 교회가 정말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큰 문제인데,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의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번 일을 통해서 과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사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 이번 경우처럼 집과 관련된 그런 경우뿐입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있듯이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도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허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이런 환난, 특별히 집과 관련된 경우를 통해서 연단, 불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하다 보니까 연단을 주시려고 그냥 집 문제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신 걸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죠. 무작정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전혀 관계없는 다른 일을 들어 쓰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여지껏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라면 그와 관련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거리를 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어학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곳을 우리가 예배 처소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을 예배 처소로. 아무런 연관이 없으면 우리가 이곳을 예배 처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죠. 영주가 이곳에서 어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을 특별히 원장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예배 처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곳 안양에 오기까지, 이사 오기까지 원래 이곳으로 오려고 하지 않았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이곳에 오게 됐고요. 그리고 영주가 이곳에 취직한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취직하게 되었고, 인터뷰 도중에 또한 이곳을 예배처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 가정만 이렇게 정말 예배드리를 그런 어떤 개인, 어떤 다짐, 각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사님 가정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특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특별히 이 환란이, 시험이 그 영주의 집 대출 문제로 인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과 관련된 그런 문제, 이게 단순히 집에 관한 문제일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시고 영주를 이곳에 취직시킨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어학원은 임시 예배 처소지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사용할 예배 처소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교회의 가장 큰 역할. 그렇죠. 교회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물론 기존 성도들도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근데 여러분, 이곳에
삼막마을교회가 있다는 거 이 주변에 마을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몰라요? 아니 뭐 교회 간판이라도 있어야지 알지. 예? 몰라요. 우리끼리만 아는 사람들만. 예? 이 주변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해야 될 영혼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이곳이 이제 학원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주중 예배는 못 드리잖아요. 예. 왜냐면 학원에서 또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 성경 공부는 학원에서 못하고 또 사택에서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어떤 예배 처소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어려워하고 있는데 뭐 백성들도 국민들도 다 어려워하고 있죠.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가을에 제2차 코로나 대유행이 올 거라고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봄에 있었던 어떤 그 대비보다 더 심각하게 대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누가 합니까? 변이 변종돼가지고 얘들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도 가을에도 과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원장님 특별히 그리고 우리 삼막마을 교회를 특별히 지켜주셔가지고 정말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우리 지나갔는데 만약에 가을에 코로나 다시 재유행할 때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누가 코로나에 걸린다면 이 학원 어떻게 돼요? 학원 문 닫아야 돼요. 몇 주간. 그러면 우리 때문에 장소 제공하고 학원은 큰 피해를 겪게 된다. 이거는 덕이 안 되는 일이죠. 이런 모습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코로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에 있어서 너무 그냥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사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특별히 그 집과 관련된 문제 그 대출 문제를 통해서 이런 환난을 이런 시험을 불시험을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어떤 하나님의 뜻 외에도 한 사인 한 2가지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더 받았는데 그래서 더 묵상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차후에 차차 문제가 해결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 보세요. 4장 12절의 말씀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불시험이요.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베드로 사도는요.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온통 이상해. 지금 이번에 이 겪는 일이 아니 세상에 일부러 각본을 써가지고 막 꼬이게 만들려고 해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뭐 80이 넘으셨으니까 그 오랜 기간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겪으셨고 6.25 전쟁도 겪으셨고 더 많은 어떤 교회 일도 겪으셨고 그러시는 거예요. 쭉 얘기를 들으시고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일부러 꼴려고 해도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꼬아졌어요. 부동산도 이상하게 일을 처리했고요. 주인도 일을 이상하게 처리했고 은행조차도 일을 이상하게 처리했어요. 인간
주어진 이 불시험이 이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이상한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이상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왜 그런 걸까요? 왜요? 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이 불시험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상한 이 불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한 주간 저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정말 제가 볼 때 사면 좁아요. 모든 전문가들이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면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상하고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바라면서 엄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큰 산이 2개 있었거든요. 지난 주말에도. 넘어야 될 큰 산이 2개 있었는데 첫 번째 산은 임차권 등기 설정이라는 큰 산이에요. 이게 살고 있을 때 뭐 문제 없지만 우리가 지금 나온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임차권 등기가 설정이 과연 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힘들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차권 등기는 설정이 됐어요. 법원에서 그래서 결정이 됐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근데 뒤에 더 큰 산이 있죠? 어떤 산이 있습니까? 도시보증공사에서 그 서류들을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근데 그 도시보증공사 직원조차도 힘들다. 일단 접수는 받겠는데 또 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참 힘들 거다. 그러니까 사람 생각으로 볼 때는 정말 힘들고 이상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서 삼방마을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리고 장차 삼방마을 교회가 크게 강성케 되었을 때 결코 교만하지 말고 겸손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시려는 시작부터 아예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상한 일이 그런데 또 이렇게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모든 사람이 힘들고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임차권 등기 설정이 이게 해결이 됐어요. 이제 정말 큰 산이 남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큰 산을 넘게 해주신다면 이건 100% 제가 볼 때 확실한 거예요. 뭐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 세우시는 죽어가는 영혼들. 자, 여러분 19절의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 그 밑으로 쭉 내려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게요, 시험을 받는 게 우리 자유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불시험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 뜻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정말 이상하고 힘들고 불가능해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 가운데 나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의 말씀 다시 보세요. 위로 올라오셔가지고 13절의 말씀 보시면은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 불시험, 환난을 허락하시잖아요.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려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려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만 좋고 말이에요. 예? 우리의 신앙이 성장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쓰임받고 말았다. 하나님만 좋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동참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영광이 주어져요. 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케 된다는 거예요. 네.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동참하지 못합니다. 예.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예. 그 고난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 불시험이, 환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영광에 여러분이 동참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때에도 감사해야 돼요. 이 고난은 결국 나를 더욱더 성장시켜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여러 가지 시험, 불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장차 주님의 영광에 다 동참하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고난을 감사로 여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정말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모습,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